교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고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했습니다만은 원래 46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죠. 이 감사는 일반 종교에서도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단체에서도 어떤 상패를 주든지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감사의 비밀이 바로 세절기에 있는데 6월절 구원의 비밀이죠. 자, 이 구원의 비밀과 함께 오순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죠. 그게 바로 수장절. 그래서 이 보호자가 배경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세절기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제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흑암 꺾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배경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가지고 절긴 잘 지켰어요. 막 초막도 짓고 행사도 하고. 뭐만 놓쳤어요? 의미 놓쳤어요. 의미. 지금도 이 추수감사절 잘못하면은 곡식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여기 곡식 장식하고 뭐 채소, 뭐 과일 갖다 놓겠죠.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진짜 성경이 원하는 비밀이 뭐냐? 구원받은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 속에 세상 살리는 흑암의 모든 현장 속에 보호자의 배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마지막 때 뭐가 징조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 멸망에 가증한 것.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공원을 가면은 흉상들이 있죠. 옛날에 뭐 어떤 전투에서 싸웠던 이런 흉상들, 동상들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거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공원 기념도 하게 되고 거기 사람들이 와서 행사도 하게 되겠죠.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절에 있는 게 맞아요. 절에. 그죠? 미륵불 같은 거 보면 절에 크게 세워놨어요. 교회는 다른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강단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복음.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강단과 함께 교회가 뭘 놓쳤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다른 것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세워놔요. 여러분, 우리 지나갔지만 할로윈 데이 때 보면은 그 교회에 사는 선교원 아니면 또 원장님이 교회 다니지만은 그런 거 호박 같은 거 갖다 놓잖아요. 행사한다고. 여러분 11월 11일 뭐였습니까? 빼빼로. 그런 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 빼빼로 데이 뭐 이렇게 발렌타인데이 뭐 이렇게.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더 하죠. 미국 교회는 교회에 일단 들어와서 정착을 해야지만이 영주권도 얻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서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나 중지자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이전까지 쭉 있습니다. 안정되면은 교회 떠나요. 왜요? 더 이상 교회와 교류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시대 종말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하도 그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증거 뭐야? 계속 물어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증거다. 표적이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자신도 복음 외에는 주장할 것도 없고 그거 붙잡고 내가 옳다고 계속 버팅길 고집 씌울 이유도 없어요. 다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새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기 무너지는 교회의 비유를 지금 3개를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 우리 많이 들어봤죠? 참 이 열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 5, 거기에 미련한 처녀 5. 이게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등을 들고 있지만은 기름이 없어요. 바로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기름이 없는 자가 누굴까요? 지금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겉모양은 잘 꾸미고 있습니까? 그죠? 아주 율법 613가지 계명 다 지킨다고 자랑하고 있고 폼 잡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장소에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소경된 인도자여. 기름 없는 자들. 오늘 여러분 이 기름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뭐가 없어요? 생명 없는 거죠. 생명. 빈 껍데기다 이 말이죠. 등은 들고 있지만은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내가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었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꺾는 비밀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는 지금 공중것에 잡은 자, 이 사단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 출현하는 것이 주님 재림 때까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 하면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고상한 얘기, 수준 높은 얘기는 다른 데서 들으면 돼요. 교회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면 안 되고 오직 복음만 증거되는 강단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고생입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다 인생이 무너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오히려 절에 가는 게 낫지. 그죠? 1년에 한 번 이렇게 어디 무당집에 가는 게 낫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은 신랑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신랑이 찾아오는데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깨어 있는데 사실 똑같이 일어났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 이 말이지. 자, 요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예식이 3번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정혼식, 신랑 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언약 확인하고 달란트도 확인하고 이 사람의 또 가지고 있는 비전도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신랑은 이제 신부는 떠나가는 거죠. 신부는 떠나가. 그러면 신랑은 뭐 합니까? 우리 한국의 풍속도 비슷하지만은 집을 만들기 시작해요. 신부를 데려다 같이 살 집을 만들게 되죠. 신부는 가서 뭐 합니까? 쭉 그 집안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그러면 이 집에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풍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전부 다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신부를 바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보죠. 집 짓는 걸 보죠. 보면서 다 됐어. 가서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 이제 완벽하게 다 준비됐구나. 데려와. 아버지 그래도요 한 이틀 있다가 한 3일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그러질 않는다고. 바로 그날 밤에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지금 언제 올지는 몰라. 1년 후에는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늘 조바심 속에, 긴장 속에. 그때 보니까 저기 말 타고 오는데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막 뛰어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등불 들고 나오는 겁니다. 빛을 비춰가면서. 왜요? 밤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3번 하게 되는데 신부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려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런 그 내용을 지금 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 신랑이 함께, 이 신부와 함께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저도 그 예식에 보면은 우리 특별히 주례자가 있고 거기에 신랑이 앞에 서 있고 그러면서 신부가 이제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팔짱 끼고. 안 해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죠. 성령에 이끌려서 신부가 흰 옷을 단장하고 깨끗한 옷으로 단장하고 순결하게 이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모르지. 그게 예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 옷 입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죠. 자, 오늘 여러분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 이분이 오실 때에 이게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시간표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는 거죠.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아니야 내일 가, 모레 가, 아니야 오늘 밤에 가도 되겠어. 그걸 아버지가 정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시간표는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의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비밀 가지고 오늘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비밀 가지고 시간표를 맞춰서 오는데 만약에 잠자고 있고 아무런 옷도 준비 안 해놓고 있으면은 신부로서 자격이 없죠. 그렇죠? 허점도 보이게 되고 늘 아파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언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다는 말이 뭘까요? 늘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을까요? 그 이제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오늘 여기에 기름 준비 못하고 결국은 빈등 가지고 아무리 문 두드려도 안 열어줬어요. 왜냐? 당시에 예식이 있게 되면은 요새 같은 마트가 있어가지고 다 열려 있어. 아, 저 집에 예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열어놓습니다. 기름 가게도 열어놓고 다 음식점도 다 열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신랑이 오니 기름이 없으니 나눠달라고 하지만은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다. 가서 사와라. 사러 간 사이에 이미 신랑이 도착을 했고 문은 닫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이 비밀, 이게 바로 기름이죠. 성령 충만.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은 바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보혜사 그리스도,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만은 빈등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왜냐?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흑암을 꺾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이 꺾이질 않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성령 인도받는 그 비밀을 누리게 된 거죠. 이 비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전도는 우리 힘 능력으로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흑암 꺾는 길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려라. 누가 누렸습니까? 7 렘넌트들이. 그 가운데 엘리사 그 시대 현장을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이때부터요 흑암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아, 그리스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고 그냥 기초다 이 정도 하는데, 그냥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지. 아, 그건 뭐 기초야 다 아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초, 반석이 돼야 돼. 머릿돌이 돼야 돼. 이게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반석,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게 전부 다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나에게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고 모든 것에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비밀, 열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더 이상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오직 해야 될 이유를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구나. 왜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 선행 가지고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여자의 후손, 이 답을 가지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답을 얻으시라. 그래서 오늘부터 이 비밀 가진 자가,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자가 바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영적인 서밋이다. 왕 앞에 설 자로 하나님이 세상 살릴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게 성령의 기름, 이게 충만해야 된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빌리러 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남이 간증하는 거 보고 응답받는 거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니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늘 빌려 쓰는 거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져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2장 1절로 4절에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집중의 시간. 두 번째가 이 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금 5달란트 이 대단하죠. 이게 돈이 금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금 5달란트 거기에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를 종들에게 맡기고 가면서 내가 다시 올 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에 맡기고 떠났는데 한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 장사해서 배나 남겼어. 바로 가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주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지금 이걸 주시면서 지금 뭘 하라고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군지도 알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인 된다고 하면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왜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시대 살리라고, 재앙 막으라고, 흑암 꺾으라고. 이거를 저기 다른 단체에다가 어떤 종교에다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주셨어. 이걸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생명운동을 원하는 겁니다. 생명운동.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데 요 생명운동의 비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인 거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나온 것처럼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또 뭐 있어요? 기능도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 좋아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운동할 도구로 주신 거예요. 도구로.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이 이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현장에 미션을 만들어서 RTC를 만들어서 생명운동 하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은 오늘 이 답에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거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 1달란트. 이 사람은 왜 묻어놨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이 복음에는 무관심해. 관심 없어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자리에 인기에 묶여가지고 열심히 합니다만은 뭘 놓쳤냐? 사명을 놓친 거죠. 사명. 왜 이걸 나에게 줬는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봉사 구제는 잘하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열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방향은, 중심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생명 살리는 거. 구제할지라도, 가서 우리가 봉사할지라도 그것에 생명 있는 제자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떤 자리에 앉고 누가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 위치가 어떻고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전부 관심 있는 사람이 바로 1달란트 가진 자. 소중히 여기질 않죠. 나는 1달란트 뿐이 안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공장 직원으로 들어갔던 나이 드신 분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실장갑을 끼고 저녁에는 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내가 저거를 빨아다가 다시 말려가지고 갖다 놓으면 깨끗한 건데 몇 번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알지, 자재과에서도 야, 요새 장갑이 잘 안 나간다. 이게 왜 그렇지? 알고 보니까 누가 빨아가지고 갖다 놓는 거야. 이걸 사장님이 알고 당신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네. 중요한 일을 맡겼어. 그걸 바로 유일성이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새마을연수원의 강사가 됐어. 이걸 바로 재창조. 여러분들도 현장 속에 보면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불났으면 뭐 장롱 꺼내오고 금붙이 꺼내옵니까? 자식 먼저 건져내는 것이지. 생명 살리는 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늘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알아주면 좋고 이 정도지 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19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상하게 현장에 가면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 가면 나 때문에 그 업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이 보호자 축복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호자 축복. 근데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풍성한 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나요? 필요. 이런 맛을 한번 봐야 되겠죠. 나는 복음을 위해 생명운동 때문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문을 열어가시고 이런 응답 속에 축복을 하시는구나. 계속 샘의 근원을 얻은 것처럼,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긴다. 바깥 어두운데.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 문제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문제. 계속 실갱이 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에요. 1달란트 붙잡은 자. 왜 교회 오니까 응답이 없어. 응답이 뭐냐? 집이 팔려야 되고, 이번에 농사 졌는데 이게 좀 어떻게 길이 열려야 되고, 이런 게 응답인 줄 알고 있는데, 응답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생명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럼 다른 것은 따라온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준다고 그러는데 꼬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죽겠으면은 이거 해봐 한번.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해봐 한번. 다른 거 더 해줄게. 못 알아듣는 거지. 그게 안 보이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보이는 거, 빵 한 조각보다 예배 드리는 게 별로 가치가 없어. 의식주에 가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도 그래서 모든 것 할 때에 모든 삶이 내가 복음 위에서 살고 있는가, 복음 위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복음 위의 선택.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앞으로 미래 속에 후대와 함께 어떻게 산업에 역사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이거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건 좋아하잖아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복음 운동을 시작할지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거기에 막 힘이 나야 돼. 그게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에 힘이 나느냐,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부흥하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고 다 내버려야 되죠. 그죠? 다. 그리고 교인이 많이 없어도 제자 120명이 모여서 3천 제자 5천, 결국은 세상에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막 사마리아 성의 역사에 나고 로마 복음 같은 것처럼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동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만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가가지고 막 지식 자랑하고 하면은 웃습니다. 그죠? 옷도 그렇고 뭐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으지. 그래서 이 비밀을 가졌을 때 오늘 여기에 양과 염소 비유. 자, 양과 염소 비유에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에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양입니다. 아, 인간은 원죄 아래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게 양입니다. 양. 아, 그래도 다른 걸 필요해야죠. 염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왜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게 안 들어가.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는 자기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구원 못 받은 자는 이거 외에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죠. 아, 그래도 몇 프로라도 육신적인 만족이 돼야지만이 교회 생활이 되는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이게 구분이 분명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관점이.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도 보면은 전부 다 틀린 것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달란트 비유와 함께 오늘 여기 염소, 염소가 누구냐? 복음을 모르고 있고 복음에 관심도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다 들어봤어. 아, 그 복음이라는 건 난 옛날에 주일학교 때 알고 있어. 근데 실상 복음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의 원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염소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힘이 나는 거죠. 다른 것에. 아, 이번에 뭐 하게 되는데 그거 좀 행사 좀 합시다. 그럼요. 그건 또 막 열심히 하게 되는데 복음엔 별로 관심 없어. 생명 살린 데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염소.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지금 실패한 자리에 있는데 별로 이득이 안 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바로 그 사람이 염소라 이 말이죠. 너무 이게 직설적인지 모르겠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따시키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나만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셔야 되거든. 오늘 여기 양은 누굽니까?
양.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나.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다른 것에 메시지가 안 들려. 그렇죠? 요새 나오는 거 여론에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왜?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그런 게 관심이 없어. 응답 못 받는 사람이다 그걸 붙잡고 있겠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 여러분 말씀 성취 따라가는 사람은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을 얻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뭘 얻어요? 예배 때마다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사람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육신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재앙 가운데 안진뱅이 앉았을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운명 속에 묶인 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복음임을 알고 선포했던 베드로 요한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생명을 주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자, 우리 유튜브에 그 방송에 설교할 때 이렇게 그 앞에 잠깐 광고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봐. 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제하러 아니면 봉사로 오신 것이 아니고 현장 속에 내가 바로 생명의 주,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그 구제하러 가신 것이 아니거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내 인생 속에서도 이 답이 뭐냐? 결국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을 도우면서 돕고 섬기면서 뭐 하면 돼요? 복음의 증인 되면 되죠. 복음의 증인. 자, 오늘 우리 결론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라.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고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죠. 무두셀라 죽던 해에 홍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신 답이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재앙이 오는 것이구나 깨닫고 65세에 났을 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 언약을 심는 일에 올인했겠죠. 이 아이에게 언약이 없으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언약 심는 일을 한 것처럼 지금 영적 시대가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고 결국은 영적 질병 시대, 뇌사 상태, 완전히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SNS 이제 1절 16세까지인가 금지. 왜요? 환상 속에 사람을 막 죽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금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라. 파수꾼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가 자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소경은 파수꾼 할 수가 없죠. 눈이 안 보이니까 앞에 볼 수가 없어. 파수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영안을 열으셔야 돼. 그래서 지금 시대를 봐야 돼. 아,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보면서 나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기도의 파수꾼.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함께 우리 중직자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런 기도의 파수꾼. 그러면서 에스겔 3장 18절 21절 이제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정말로 멸망 중에 있는 자에게 해답을 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불신자가 지금 답을 얻지 못하니까 우상 가운데 빠져 있고 점술 가운데 빠져 있고 지금 계속해서 고통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해답을 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파수꾼. 그래서 현장 살리는, 현장의 어둠 속에 있잖아요. 현장 살리는 빛의 파수꾼이 되어 있구나. 등불을 들고 나간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밝히는 그런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답을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